말씀 신명기 4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번제헌금 383번째를 주합해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귀한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받아주시고 천배 만배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4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신명기 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비스가산에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본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 그의 후손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야 되는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지금 저들과 작별하고 이별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설교, 마지막 메시지, 고별 설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메시지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1세대가 되겠고요. 출애굽 2세대가 되겠죠. 저들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이제 장성을 해서 이제 뭐 대학을 뭐 서울로 간다든가 아니면 외국으로 간다든가 할 때 그 부모의 심정은 만약 이 부모의 심정은 대단히 초조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야, 네가 이제 외국에 나가는데 외국에 나가면 너 이거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자, 그럴 때 물론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외국의 그 학문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배워서 성공한 그런 케이스가 있겠죠. 그런 사례가 있겠죠. 성공 케이스. 쉽게 말하면 뭐 유학 성공 케이스가 있겠죠. 반면에 성공 케이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패 사례도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안 하고 애가 막 우울증에 걸리고 그래서 막 이상한 친구들을 사귀고 그래서 뭐 무슨 좋지 못한 곳에 출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인생이 피폐해지는 그러한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잘 됐다더라, 성공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너 가가지고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런 유혹을 받는다더라, 외국에 나가면은 이게 어렵다더라, 이거 극복할 수 있어야 돼, 뭐 그런 그 어려움과 난관과 유혹과 이런 것들을 극복하며 이기는 그러한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전해주지 않겠어요? 가장 유의하고 가장 명심해야 될 그런 요소들을 아마 전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뭐 옛날에 있었던 추억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닥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고, 그러나 지금 이 자식을 외국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가장 긴박하고 가장 중요하고 이 아이가 잘 될 수 있는 길,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외국에 나가면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얘가 막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고 어려울 수도 있다더라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걱정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모세는 이제 본인은 하나님 나라로 가요. 이제 이 후손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의해야 될, 진짜 조심해야 될 거, 함정에 빠질 그 우려, 이런 것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누구에게 들어서 그렇게 전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그러한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을 이렇게 가르치라고 이렇게 선포하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설교인데요, 이 설교는 모세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완전 무오한 성경의 이 형식을 빌어서 계시로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세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모형을 아름답게 건설할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잘 살려면 어떻게 되냐? 잘 살려면은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잘 못 사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못 사는 것이 무엇인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성경에 대해서도 또 신앙에 대해서도 가르치죠. 율법은 두 가지예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것. 어렵지 않죠? 그죠?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은요,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기도 생활을 좀 게을리했다. 그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걸 수습을 해야 돼요. 수습을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각성을 하고 깨우치고 하면 됩니다. 기도 생활이 게을르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성경을 안 읽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돼요. 예배 생활이 좀 게을렀다. 그러면 오늘부터 정말 정신 차리고 예배 열심히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그 죄 문제, 그것에 대한 회개와 수습과 이게 필요해. 그게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으로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걸 했다 했을 때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사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성장에 있어서 더 치명적인 게 뭐냐? 자, 신앙은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더 치명적인 게 뭐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게 치명적인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이들이 해야 될 게 많습니다. 땅을 이제 개간을 하고 경작을 하고 뭐 이렇게 농작물을 심고 농사를 짓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죠. 그죠? 그 가나안 땅에 남아 있는 거민들과 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는데 그 전쟁을 치러야 되겠죠. 해야 될 것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 것입니까? 그 땅에 있는 우상들, 보이지 않는 것들, 먹지도 못하는 것들, 듣지도 못하는 것들, 냄새도 맡지 못하는 그 목석의 신들, 그것들을 섬기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는 순간 그의 영혼이 병들어요. 하나님과 더 멀어져요. 영적으로 다운이 돼요. 그죠? 이걸 다시 회생시키고 일으키려면은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마지막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너희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만약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경각심을 주는 메시지를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누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사신우상을 섬기고 인간들이 악하고 타락하고 방탕하게 되면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사막과 같이 황무지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사막이 변하여 에덴 동산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생활 다 마치고 요단강만 건너면은 이제 바로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우리는 다 이제 행복이 보장되었다. 속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만을 원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그 땅에 들어가서 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에 들어가서 어떤 대학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혼만 하면 이제 인생 행복은 보장이다. 결혼만 하자. 처녀 총각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결혼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관문이죠, 관문. 첫 관문일 뿐이죠. 결혼의 문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엎드려야 되고, 내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의 어머니로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가장이면 가장으로서 오늘 이 자녀들을 내가 다 품고, 내가 막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참고, 이 가정을 위해서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결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의 문에 들어가서 거기서 누리는 이 삶,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뭐예요? 그 땅에 이제 다 들어가게 됐는데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며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지금 선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이제 300-40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그 예언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들과 딸을 낳고 손자와 손녀를 낳고 오래오래 잘 살게 되면 부패하게 되고 사신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잘 살게 되어도 겸손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겠는데 도무지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잘 살게 되면 삶의 풍요를 누리고 삶의 문제가 없어지고, 그러면 이게 막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막 나태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져지고 신앙생활이 느슨해지고 긴장감이 떨어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잘 살게 되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며 그 결과 마음과 생각이 부패하고 타락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무엇인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계명은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의 가정생활 행복한 것도 중요하고 자녀들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건강한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 모든 축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제1계명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다 우상이에요. 우상. 뭐 돌부처만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모두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말세에 살아가는 이 세상 무엇이 우상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그 우상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말세 치말 아닙니까?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가장 발전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이러면은 이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면은, 그죠? 이런 우상이나 점집이나 술 이런 게 다 없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코로나 터지고 나가지고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보니까 아이고, 옛날에는 주차난 때문에 붐볐는데 요새는 주차난 때문에 붐비지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숫자가 주니까.
예배 출석. 그러면은 점집도 줄어야 돼. 점집은 안 줄어. 점집은 더 늘고 있어요. 무당들 숫자는 막 뭐 거의 60만 명 숫자예요. 여러분 우리 교단의 목사님 숫자가 뭐 6만 명이 안 됩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점집에 점치는 사람들은 60만 명이 넘어요. 10배, 10배. 말세치말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말세치말의 현상.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해요? 너희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이게 다 말세에 징조라는 거예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쾌락이든 재물이든 돈이든 무슨 뭐 권력이든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세가 되면 뭘 조심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외치는 이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는 뭐냐? 우상이라는 거, 우상. 너희들을 넘어뜨리고 너희들을 이 파멸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단초는 우상이야. 우상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9절을 보게 되면요, 우상 숭배를 권하거나 우상 숭배를 참여시키는 자는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용서하지도 말고 아예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이구 행여라도 저쪽 집 가면 좀 용하다더라. 그런 얘기는 입 밖에도 꺼내지 마세요. 뭐라고 말씀? 거기에 우상 숭배를 하거나 점집을 권하거나 참여시키는 자는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용서하지도 말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사람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사람 온 집안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요 망하는 비결이 뭐냐? 그런 점집들이 늘어나고 교회 수는 줄어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신우상을 따라가는 그런 나라가 되면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망하는 거예요.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정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고 결국 전멸하게 된다는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니 지금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두고 있는데 너희들 망할 것이다. 우상 숭배하며 망한다. 지금 외국에 유학 가고 있는 애 아들 앞에 딱 놓고 지금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너야 친구 잘 사귀어야 돼. 엉뚱한 데 갔다는 그냥 인생 쫄딱 망해. 조심해야 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0절을 보게 되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상이에요. 우상. 오늘날 이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우상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우상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를 믿어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메시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 우상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혹시라도 행여라도 이 우상의 모양이라도 남아있는 거 있으면 다 쓸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의지하는 게 있으면 우상이에요. 다 쓸어버려야 돼요. 아니 복을 주시려고 하다가도 이 우상 때문에 복을 걷어가신다는데
이 말씀에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다 알고 계셔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허물이 많은지, 연약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모르고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아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하고 여러분 결국 망하게 될 것임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더구나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들도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 열국 중에 다 흩어질 것이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너희는 그 포로로 잡혀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그 우상을 강제로 그것도 지겹도록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행여라 내가 오늘까지도 무슨 뜻인가 하면 오늘까지도 내가 이 우상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약간 뭐 점도 보고 좀 주술적인 것도 좀 생각해보고 그랬다가도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아니구나 잘못했구나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면 깨우치고 돌이키고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회개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29절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3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편안하면 그냥 하나님을 멀리하고 매맞고 고통으로 죽일 지경이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도 자신의 뜻대로 잘 돌아가고 문제가 없고 계속 그렇게 살았다면 결코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를 때려서라도 다리 한 짝을 부러뜨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다리가 안 부러져도 돌아오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오는 그 환난과 고통은 결국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돌아오라는 사인. 돌아와라 그 사인이다. 돌아오면 축복이 된다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를 버리지 않는다. 멸하지 않는다.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도 오늘 이 모세가 남긴 이 마지막 메시지를 이 신명기 말씀에 기록을 해서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그렇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었을 때 이 말씀을 다시 꺼내서 읽고 새기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좀 보니까 우상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게 다 망한다 이러다가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신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희망의 그러한 메아리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전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세의 진말을 맞이하여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도 중요하고, 애들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요,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꿇고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